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는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 이 세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모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잠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살펴보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자신을 한밤중에 찾아온 룻에게 지금 내 곁을 떠나면 사람들이 둘이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가장 어두울 때에 그때까지 내 곁에 누워 있다가 나를 떠나라 라고 룻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 6번을 보리를 되어서 지어주면서 내 곁을 떠나라고 돌려보냅니다. 여인의 겉옷에 6번을 보리를 되어서 지어준다는 것은 그래도 꽤 많은 양을 준 것으로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아스가 얼마만큼의 양을 주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주었는데 6번 주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 2번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리의 양을 이야기할 때 왜 부피, 킬로그램 같이 부피의 양으로 얘기하지 않고 횟수 6번을 2번씩이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이야기했는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서 짊어져 주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아스가 지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담아서 뜻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7,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잘 알고 계시듯이 완전 그리고 안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7,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이 바로 6입니다. 그럼 이 6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부족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바라본다면 이 6은 완전 안식을 향해서 가는 그 7로 향해 가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완전과 안식에 도달할 것이니 그래서 이 6은 어쩌면 기대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 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6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바로 마지막 시험 한 과목을 남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이 6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제 이 금요일 오후 시간만 지나면 내일 주말 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쉼에 대한 기대와 그 안식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참고 버티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보리를 6번 되어서 짊어져 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인입니다. 나 보아스가 이 문제를 곧 해결할 테니 긴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곧 해결할 테니 조금만 참고 견뎌달라, 버텨줘라 라고 지금 사인을 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성도님들과 잠시나마 이제 통화를 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이 나눠주시는 기도 제목을 듣고 나면은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 시간을 조금만 더 힘을 이길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인내하실 수 있도록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라는 마음이 들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 시간이 권사님과 집사님, 성도님에게 있는 그 시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시간이 길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사인을 준 그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복잡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이 소망과 위로와 기대할 수 있는 사인을 준 것과 같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 우리가 안일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겹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안식, 평안이 나에겐 찾아올까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참된 안식이 찾아올 때까지 날마다 주시는 사인, 그 말씀 부여잡고 놓치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룻이 그 보리를 들고, 보아스가 준 보리를 들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나오미가 룻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자 룻이 나오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빈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빈손이라는 표현이 유사하게 쓰인 곳이 룻기에 또 있는데 바로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의 잠시 고백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슬퍼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는데 내가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2 자식도 잃고 내 재산도 잃고 가진 것 없이 내 모습을 볼 때 참 낙심하고 좌절되고 비관하면서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빈털터리라고 한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7절에 빈손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초반에는 자신을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다고 낙심하고 비관하고 슬퍼하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하나님은 그 빈털터리였던 빈손이었던 나오미의 그 2 손에 곡식을 가득히 움켜쥘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지금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에게는 지금 자신의 삶이 빈털터리 같다라고 할 만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슬프고 낙담하고 아픈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또 흉년을 피하고자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돌아왔는데 재산도 없습니다. 같이 따라온 거는 이방 여인 룻 자신의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보면서 비관하고 슬퍼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도 나오미처럼 빈털터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 앞에서 무기력하고 빈손으로 있는 것 같은 무지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충분히 풍성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삶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룻에게 보리를 짊어져 주면서 보내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빈털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금도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위로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주기를 보아스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 기업을 부르는 일을 다 마치기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보리를 쥐어준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앉혀줄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 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마치시기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중보하시며 바라보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이 각박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이 갑자기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생각할 수 없을 때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삶을 비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 먹이시는 그 사인,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부여잡고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서 소망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